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이게 사랑하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 성도로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던 과정 속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시자 또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향, 내용 세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첫 번째는 그거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롭게.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안에 신령하게.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좀 모토로 삼고 살아가려고 좀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좀 저를 여기서 처음 뵙잖아요, 여러분, 그죠? 서로 낯설 수 있지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러운 시간, 그리고 그 무엇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매이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가 있는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신령함이 있는 시간,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사실 그 내용을 담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성령 안에 신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 모든 존재가 활짝 열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 하나님만이 참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가 살아오면서 저의 삶의 궤적에서 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 깨달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아, 제게는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 아버지께서 원래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길동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죠? 길동에 있죠?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히 제가 몰라서 15분? 차로 15분인가요? 아니 걸어서? 걸어서군요. 그 길동 초등학교에 교사로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 예. 어렸을 때 요 근처에서 꽤 근처에서 어,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을 담임을 했어요. 그 6학년 학생의 하루는 어,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그 6학년 학생의 남자 학생이었는데 누나가 대신 온 겁니다. 학교에. 근데 누나가 좀 나이가 있었고 나이 차가 좀 있었어요. 그 6학년 그 친구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선생님께서 딱 그분을 뵀는데 첫눈에 반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학생인데 학생의 누나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20대에 27 막 그럴 때니까 아주 창창한 그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막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연락처를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서 연락을 하고 좀 만나자 하고 만남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난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서는 과정 속에 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불교 신자셨거든요. 열심히 그 설법을 듣고 주말이면 대원정사인가요? 대원정사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절에 가서 설법을 듣고 했던 분인데 그 얘기를 듣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얼마나 반했냐면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진지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자기 학생의 누나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과정에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 누나와 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굉장히 진지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 목사님 되셨습니다. 원래 불교 신자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그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제 기억에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개척을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여러분 어디 살았겠어요? 서울에 살았겠죠. 제가 둔촌동에도 살았습니다. 강동 구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강동 구민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둔촌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창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 나이가 드러날 것 같은데 88년 서울 올림픽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막 올림픽 보고 했던 기억나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 강원도 대관령 산속에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그 시골로 가게 된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약간 마음속에, 그러니까 서울의 이 도시에 살다가 그런 대자연에 산다고? 그런 건 어떤 걸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저랑 저 누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빠, 시골에 간다는 것이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원 한 들어주면 안 돼요? 그게 뭐였냐면 강아지 한 마리 사주세요였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세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강릉 시내로 나가서 강아지를 사서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열심히 시골에서 그 곰이하고 같이 뛰어놀면서 지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한 소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저는 8살이었습니다. 8살. 근데 7살 한 소녀를 만났는데 내 이놈! 내 이놈! 네, 내 이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그냥 그 친구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좋다는 마음. 참 좋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조금씩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상당히 그 친구를 진지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갈 때는
고등학생이 된 상황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글쎄요, 그때는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것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내가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공부를 할 때도 제 눈앞에 그 친구가 없어도 자꾸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친구한테 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뭘 했냐면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를 했을 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줘야지. 진짜로. 그때 제가 엄청 열심히 읽었던 책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김용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김용. 중국의 유명한 소설 또 작가이신데요. 그분이 영옥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뭐 의천도룡기, 뭐 신조협녀, 뭐 이런 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읽으신 분들. 저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곽정이라고 하는, 곽정과 황룡의 사랑 얘기 나오는데, 그 곽정은 사실 어수룩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좀 어수룩한 사람인데 황룡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무공을 또 연마하고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곽정. 너무 멋있는 거야. 나도 곽정과 같이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태권도를 하고 연마를 하고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가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무슨 날일까요? 고백의 날. 고백의 날. 그런데 제가 눈치도 없이, 그 당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고3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저 혼자 대학 들어간다고 좋아서 고백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까지 뭔가 나의 삶을 내가 이거 하나, 이 골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제 안에 정말 큰 막 홀이, 구멍이 하나 큰 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힘들어서 참 제 인생의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년 반을 그렇게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제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갖다가 1년 반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사귀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뛸 듯이 좋았어요. 내가 5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8살 때 제가 만났던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그 소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또 3명을 주셨습니다. 예랑이, 예준이, 예번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3아이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보면, 여러분 보세요. 좀 공통점이 있죠? 모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상대를 향한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새롭게 했어요.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위해 살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를 향해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실 엄청난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전에 15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21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순서를 바꿔서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의 동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염색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됐을 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 있죠. 이전의 나의 삶을 바꾸게 되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상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를 정말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이후는 그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분이 무엇을 원할까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좀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 가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너가 나한테 와야 돼. 나는 앞으로 너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는 그 일에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레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는 예수님 어떤 자리에서 만났나요? 세리 마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게는 아주 저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그 생각만 해도 막 진저머리가 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너무 세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 그죠? 저건 인간 쓰레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리의 권한, 그 세금을 걷는 권한을 당시 이제 문헌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해요. 경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경매를 해서 그 세금을 걷는 권한을 살려면 일단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경쟁을 해서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세금 걷는 권한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금을 환수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거기다가 내 이익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정도 걷어 하면 더 붙여서 나의 투자금을 환수할 뿐 아니라 내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유대인들이 놓고 볼 때 얼마나 괘씸해요. 그리고 얼마나 싫어요. 뭐예요?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말 싫어했고 미워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건 정말 이래선 안 돼. 미움받고 정말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다가가시고 친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정말 그 레위가, 세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뭐예요? 큰 잔치를 열죠. 그죠? 거기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포도주도 마시며 그런 자리에 있자 주변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거 이 먹는 것을 아주 밝히는 자이고 술꾼이다. 술을 아주 즐기고 좋아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뭐라고.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해방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은 대단한 어떤 지식이 있는 선생님인가 보다. 그죠? 디다스칼레 이렇게 부르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냥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그
마음의 지식이 더 전진하죠. 근데 다만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 거기까지 이 제자들의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진했을까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이분은 나를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신, 나의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몸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정말 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이 전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요,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꾸 어딘가를 가신다 그래요. 어딘가를 가신다 그러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다 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가졌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냥 예수님 가시려면 가세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어딜 가세요, 예수님? 계속 계셔야지. 어디요? 내 곁에 계셔야지. 내 곁에 계셔야지. 어딜 자꾸 가시려고 합니까? 뭐가 들었어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초조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시점엔 두려워졌을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나도 안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불안하고 초조해져 있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떠나면, 내가 자꾸 떠난다고 하니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것이 힘든 상황일 것일 텐데,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왜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 성령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장을 하며 하나님 주신 그 풍부한 자원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 채 자기 스스로 왕 삼고 그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간 그 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모든 그 인간의 죄악,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고 건져질 수 없고, 하나님이 수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그 처절하고 비관적인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해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안에서 믿음의 원리 안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과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맞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맞음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그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음서의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체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게 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는지를 그들은 성령 안에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순서를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로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외에도 복음서는 더 있었습니다. 뭐 베드로 복음이라는 복음서도 있었고 유다 복음서도 있었지만, 교회가 정경으로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서야라고 우리에게 전수해준, 지금까지 그 책은 4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적어도 AD 6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적어도 60년까지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극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시절 동안 복음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죠. 복음이 없었나요? 아니죠. 복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있었다. 어디요? 예수님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격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그들의 존재 안에 복음은 간직되었습니다. 그 간직된 복음이 어느 시점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안의 이론들을 통하여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문택 교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복음서를 낳았다.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복음을 간직했던,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그 복음의 전승을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진 일에는 아주 정확하게, 학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트 테이킹하고 적고 받아 적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것을 잘 간직했다고요.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억된 그 선생의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떠한 기록된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 시대에 여겨졌다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동시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거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행적을 그들은 간직하고 기억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복음서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전해준 겁니다. 생생하게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행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야 어떤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때로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해석해 줘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줘야 한다.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의 의미들을 풀어 설명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역사상 성취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여러 쉽지 않은 상황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생각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장 그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서 기억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괴롭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낙담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떠오르고 기억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때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원수를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내가 정말 눈 뜨고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납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성령님, 내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켜내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도움 안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침례교회 우리 식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